오늘의 말씀 에스더 8장 11절부터 1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8장 2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새로운 조서가 공포되죠. 하만의 조서가 공포된 이래로 하루하루가 유다인들에게 포악한 고문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과 같은 기쁨의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하만의 조서는 이유 없는 무자비한 살상을 담고 있었지만, 모르드게의 새로운 조서는 생명과 구원의 소식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부르심과 사명을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조서는 흩어져 있던 유다인들에게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1절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모르드게의 지시를 따라 작성된 조서의 내용이 소개됩니다. 왕이 허락했으니 유다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뿐 아니라 세력을 형성해서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과 그들의 가족까지 죽이고 재산을 탈취할 수 있다는 내용인 것이죠. 모르드게의 조서 내용은 하만이 작성한 조서의 내용과 비슷하지만 그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3장 13절에 있는 하만의 조서를 보면 모든 유다인,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재산을 탈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모르드게의 조서는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인을 공격하는 하만의 조서와 반대로 유다인을 죽이려는 자들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보복하라는 내용입니다. 유다인의 자기 방어 권리와 동해보복적인 대응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다인들은 자기들을 공격하는 자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처자까지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할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 그 기간은 단 하루, 유다인을 죽이로 한 날인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입니다. 단 하루로 제한된 것은 복수심에 사로잡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고 무자비한 학살을 일삼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이 없다면 유다인들도 하만처럼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 대적들을 학살하는데 혈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절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성령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하는 것이죠. 14절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왕의 어명이 급하게 전달되자 전령들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마 곧 파발마를 타고 빨리 나가 조서를 모든 지역에 전달했습니다. 수산성에도 모르드게의 조서가 반포됩니다. 에스더 3장 15절에도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라고 언급되어 그 당시 하만의 조서가 급하게 반포되었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모르드게의 조서가 역졸들에 의해 빠르게 전달되고 반포되었음을 보여주는데,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갔다는 설명이 덧붙여 한층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우 급함에와 빨리 나가고 라는 표현은 조서가 아주 급박하게 전달되었음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만의 조서를 조속히 무효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유다인들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떠지 않게 하려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실을 알고 자신들을 보호할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인 십자가 복음,
즉 승리의 소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유다인의 생명을 보호할 왕의 조서가 작성되고 신속히 전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이 조서만이 유다인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라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금도 지체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적 마귀를 멸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귀를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15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의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고, 모르드게는 푸른색과 흰색의 궁중 예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모르드게의 이러한 모습은 하만의 조소 때문에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문 앞에서 통곡했던 그 상황을 완전히 뒤엎는 반전이죠.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훗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지름기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지금의 고난은 훗날 놀라운 반전을 낳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15절 16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영광을 얻을 모습을 보고 수산성이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유다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르드게에게 내려진 조치가 합당하다고 여겼고 그가 권세와 영광을 얻은 것을 함께 기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일꾼이 영광을 얻으면 물론 시기하고 대적하는 악인들도 있지만 그 영광을 인정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서 시선을 돌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지방마다 성읍마다 왕의 조서가 전달된 곳에서는 어디서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의 날이었고 심지어 다른 민족들 중에 유다인들이 두려워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아지기까지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누리게 될 기쁨과 즐거움을 공동체 안에서 지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인도할 영혼들에게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복은 자신들을 위한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복, 하나님의 복을 영혼을 구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에서 죽었던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 승리의 소식이 전해짐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을 아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붙는 마음을 주옵시고 왕의 어명인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신속히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